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저와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15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8절 끝에도 여러분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또 23절 마지막에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은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신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살폈거든요. 근데 이 족보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본 거죠.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출생은 우리의 생각 밖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게 모든 이것들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또 예언해 놓으셨던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 주느냐? 이루었다, 이루어짐이로라,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돈방 박사가 헤롯에게 왔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돈방 박사가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먼저 경배를 하고 나에게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요. 헤롯에게 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를 만났던 시점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갓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악랄함.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피하도록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또한 어떤 일이냐? 그 또한 예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대로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서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쳐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부모가 데리고 가면 그냥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부모에게 밥을 달라고 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아마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시지만 갓난아기로서 무언가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죽었다. 아마 그 동네와 지역은요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막 괴성 같은 울음소리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마치 망한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새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와 구원자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시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폭력과 탄압과 악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헤롯으로 대표되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내가 왕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을 잔인하게 휘두르는 그런 나라. 근데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너무나 작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가 이루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거죠. 또 말씀은요, 헤롯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켈레오가 유대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유대의 그 통치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요 다시 유대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유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거기서 이제 그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행동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 예언되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피할 수 있는 것은 다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것은 감당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은 또 피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우리는 굉장히 작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피할 것은 피해가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모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감당할 것은 감당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